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3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짜 뉴스 속에서 믿음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 가운데 어느 쪽의 사람들에게 더 많이 공유되고 있을까요? 어느 쪽이 사람들에게 더 많이 관심을 받을까요? 과학 잡지인 사이언스라는 그 잡지에 보면 그 연구를 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널리 확산되어지고 사람들에게 공유되어지는데, 진짜 뉴스보다 한 70%가 더 많이 사람들에게 공유되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중에서도 과학이나 경제나 금융이나 또 재난이나 이런 것보다도 정치에 관한 가짜 뉴스가 사람들에게 3배나 더 빨리 확산이 되어진다. 그러니 사람들의 관심은 정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뭐냐면, 가짜 뉴스는 우리 삶에 돌이킬 수 없는 폐해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한 사람이 성문 밖에서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의 이름은 나봇이고 그의 직업은 포도원 농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면, 이 사람이 자기의 죄명이 뭔지도 모르고 성문으로 끌려와서 그 불량배 2사람이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거짓 증언을 하죠. 그 거짓 증언을 들은 많은 군중들이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변명도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돌이킬 수 없는 죽음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7대 왕인 아합 왕은 자기 궁전 근처에 있는 포도원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인 나봇에게 네가 포도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다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이 나봇이 본래 율법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절대로 팔거나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율법에 따라서 왕에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아이들처럼 밥 안 먹어, 안 일어나, 그러면서 밥도 안 먹고 자리에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것을 본 부인 이세벨이 왜 그러냐, 그깟 땅 내가 당신에게 가도록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 이세벨 왕비가 그 나봇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의 장로들과 그 귀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희가 불량배 2사람을 사서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게 해라. 그리고 그 소문이 돌거든 재판에서 죽여라. 그 편지를 받은 이 마을 장로들과 귀족들이 불량배를 사서 거짓 가짜 소문을 퍼뜨리게 한 것이죠.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성문에 세워놓고 불량배들이 증언하게 하고 그 증언을 들은 백성들이 돌을 쳐서 죽였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나봇은 그 가짜 뉴스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피해를 보게 된 것이죠. 이 불량배들이
그 마을 장로들과 귀족들의 사주를 받아서 거짓 뉴스를 퍼뜨렸고, 또 이 장로들은 그것을 빌미로 백성들을 호도했고, 백성들은 거기에 속아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 가짜 뉴스가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짜 뉴스와 언론의 조작이 판치는 탈진실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탈진실이란 것은 진실을 벗어났다는 것이 아니고 진실을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이 진실이다, 이것이 바로 탈진실 시대예요. 예를 들면 어떤 소식이나 뉴스나 정보를 들으면 내 느낌, 내 감정, 내 이념, 내 사상에 맞으면 그것은 진실한 뉴스고, 내 느낌, 내 감정, 내 사상, 내 이념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예요. 이미 그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딱 정해 놓고 아무리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들이밀어도 안 믿는 거예요. 이 확증 편향에 매몰되어지면 진실을 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만이 진실인 거죠.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네 편, 내 편, 이 틀에 갇혀가지고 자기 편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옳고 상대가 말하는 것은 무조건 틀린 것, 이게 바로 확증 편향인 것이죠. 이렇게 확증 편향에 빠지면 대법원에서 재판을 해서 유죄로 인정해도 법원에서는 유죄라고 말하지만 진실의 법에서는 무죄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내 편만 믿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편이 어떤 소리를 해도 상관없고 내가 믿고 내 편만 믿어주면 그게 진실이지 다른 사람이 믿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탈진실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가짜 뉴스를 자기들 편만 보도록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여론을 호도하고 조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가짜 뉴스로 흥하는 자는 가짜 뉴스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는 7대 왕 아합이 다스리고 있었고, 남쪽 유다는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있을 때도 있고 화친을 내서 화평하게 살 때가 있었는데, 어찌되었는지 아합과 여호사밧은 화친을 맺고 화평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때 이 여호사밧,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놀러 갑니다. 가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본래 길랏 라못은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지금 저 아람이 쳐들어와서 그쪽을 점령하고 있으니 당신과 우리가 힘을 합치면 저 길랏 라못을 충분히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지요. 그러면서 아합이 맞장구를 치는 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일이 옳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를 한번 물어나 봅시다. 그래서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400명의 선지자를 모읍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때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말하기를, 왕이시여, 왕이 올라가면 승리할 것이고 길랏 라못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소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당신의 손에 붙일 겁니다. 좋은 예언이잖아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400명의 선지자가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멋지다, 올라가자. 그럴 때에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에 선지자가 이들밖에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말하기를, 한 사람 더 있는데 이 사람은 내게 좋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말만 했다면 내게 흉한 예언만 하고 길한 예언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를 불러봤자 뻔합니다. 부르지 맙시다. 그때 여호사밧이 아닙니다. 한번 불러나 봅시다. 그래서 아합 왕이 환관을 보냈죠.
환관이 미가야를 만나서 지금 선지자 400명이 왕에게 전부 길한 예언을 했으니까 너 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도 그냥 좋은 소리 하고 치워라. 그래서 갔습니다. 미가야가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물었어요. 어떠냐? 그러니까 미가야가 왕이시여 좋습니다. 올라가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합왕이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만 했다면 자기에게 불길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하냐? 네 거짓말이지, 진실 아니지. 제발 진실 좀 말해라. 그러면 제가 말하겠습니다. 왕이시여 올라가면 대표하고 왕은 죽습니다.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서 있던 제사장 그 선지자 중에 그 400명의 선지자 중에 우두머리 시드기야가 그 미가야의 뺨을 팍 때리면서 언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서 니게로 갔느냐? 그때 미가야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아합을 치시려고 가짜 영을 보내서 선지자로 하여금 가짜 예언을 하게 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왕은 이것을 믿지 않고 아합을 그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 이유는 아시죠? 이게 변장하고 막 숨어서 싸웠는데도 어떤 사람이 화살 쏜 것이 왕의 갑옷과 갑옷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피를 많이 흘리고 결국 죽게 되었던 것이죠. 아합이 왕이 죽은 것은 가짜 유수 때문입니다. 그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의 선지자들이 가짜로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믿고 나가서 싸웠다가 죽은 것이죠. 가짜로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지 않습니까? 가짜 유수로. 그 가짜 유수로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이 아합 왕도 결국 그 가짜 유수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짜 유수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엄청나게 퍼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했다 이렇게 떠들기 시작했어요.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했다라고 말한 사람의 주장을 보면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 내가 바울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문제는 이것이 아주 그럴싸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몇 차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유지하고 있는 신앙이 뭐냐면 바로 마라나타 신앙이었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이 핍박과 고난이 끝나고 나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니까 그날이 빨리 와야만이 내 핍박과 고난이 종식되어진다. 지금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종식되는 게 소망이니까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어떤 소식만 들리면 그걸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고난이 빨리 끝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 고난이 끝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했다는 그 말은요, 정말 기가 솔깃한 말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냥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지만은, 여기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이상하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것은 확실한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언제인지는 모른다. 예수님도 그 시와 때는 알 수 없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도적같이 온다는 거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언제인지 모른다는 이 이야기는 잊어버리고 재림만 머리에 들은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그 재림의 소식만, 재림 이야기만 확신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니까 그냥 기가 솔깃하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아닙니까? 재림.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에 휩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짜 뉴스를 속는 이유가 있습니다. 속는 이유는 바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것이죠. 사실이라는 것이 하나도 밝혀진 것이 없지만은 사실 임직한 것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것이 하나도 밝혀진 것이 없지만은 진실스러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과 사실스러운 것은 다른 것입니다. 진실과 진실스러움은 다른 거예요. 사실은 객관적 증거나 증명이 되어진 말 그대로 사실이고, 사실스러움은 아무것도 증명되어지지 않은 사실처럼 보일 뿐입니다. 진실은 객관적 증명과 사실이 있는 것이고, 진실스러움은 그냥 진실처럼 보이는 것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보지 않고 우리 속에 너무 확증된 것이 있으니까 진실스러운 것을 진실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미혹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진실을 보지 않고 진실스러움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을 보지 않고 사실스러움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진실스러움에, 사실스러움에 쏘가 미혹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요, 필터 버블이라 그래요. 정보를 걸러서 듣는 것이죠. 정보를 걸러서 듣는다 말은 정보 편식이에요. 우리가 편식하잖아요. 밥 먹을 때 편식하듯이 정보를 들을 때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기의 입에 맞는 것만 착착 붙는 것만,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착착 가져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정보를 전달하는 쪽에서 정보를 원하는 사람의 입에 맞는 것만, 듣기 좋은 것만, 보기 좋은 것만 전해주는 거예요. 좋은 말만 전해주는 거죠. 아까 그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합이 듣기 좋은 말만 전해주듯이 그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면 정보를 듣는 사람은 나중에는요, 자기가 정보를 선택할 권리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아니,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주는 것만 먹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그 필터 버블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나중에 가면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생각이 지배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를 전해주는 자의 생각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움직여가는 그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되는 위험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짜 뉴스가 그런 거예요. 가짜 뉴스가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정보에 기속되어지고 그 정보를 전해주는 사람에게 지배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짜 뉴스를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호도하고 우리는 가짜 뉴스에 끌려다니면서 그냥 군중 심리로 우우하고 이러다가 자기의 그 권리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현상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너무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에 이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 임직하게 보이는 거예요. 진실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너희가 그런 사실스러운 것, 진실스러운 것에 속지 말고 마음을 굳게 하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그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별하는 능력을 길러야만이 우리가 생각을 지배당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가짜 믿음, 가짜 신앙, 사이비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깨 국산 80%와 중국산 20%를 섞으면 이게 국산입니까? 중국산입니까? 네? 중국산 콩 20%와 국산 콩 80%를 섞으면 이게 국산 콩입니까? 중국산 콩입니까? 한중산. 그래서 이때는 이름을 표기를 안 해요. 그냥 원산지만 표기하죠. 국산 80%, 중국산 20%.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돈을 좀 많이 벌려고 원산지를 속이죠. 국산 100%. 이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그때 가짜가 되는 거예요. 참기름이 참기름이 아니고 가짜 기름, 가기름이 되는 거예요. 된장이 진짜 된장이 아니고 가짜 된장이 되는 거예요. 된장인데 가짜 된장이에요. 참기름인데 가짜 참기름이 돼요. 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수가 100% 가짜만 올라오지 않습니다. 80%의 진짜 유수에다가 20%의 가짜 유수를 섞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유수입니까? 가짜 유수입니까? 80%인데 비중으로 따지면 훨씬 많은데 어떻게 됩니까? 가짜 뉴스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10%만 들어가도 가짜 뉴스가 되는 거예요. 100% 다 가짜 뉴스는요, 가짜 뉴스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소설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영화예요. 그런데 거기에 10%만 가짜 뉴스가 들어가면 그게 가짜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짜 뉴스는 처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가짜 뉴스를 골라내려면 그 가짜 뉴스를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조각가는요, 조각상을 만들 때에 큰 석상, 하강암 돌 바위를 갖다 놓고 머릿속에 있는 그 조각품을 이제 그 돌에다가 정과 망치로 캐내잖아, 그죠?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다 제거합니다. 부정하고 제거하고 배제시킨 다음에 하나의 멋진 조각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진리에 접근하려면 마찬가지로 그 본질을 덮고 있는, 진리를 덮고 있는 껍데기들, 가짜들, 이런 것들을 제거시키고 배제하고 부정해야만이 진리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이라고 하는 교육법이 있어요. 이걸 대화법이라 그러는데 대화법을 삼파술이라고 해요.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이나 또 청중들을 만나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아무개 A라는 것에 질문을 하면 청중이 아무개 A라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죠.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그게 대해서 틀린 부분에 대해서 제거합니다. 배제시키고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좁혀 나가다 보면 이제 진리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삼파술이에요. 이 유명한 교육법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소크라테스의 빼기 교육이라고 해요.
여러 가지 이 혼재되어 있는, 뒤섞여져 있는 이것들을 잘못되어지고 부정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빼는 거예요. 빼다 보면 진리에 도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퍼져 있는 가짜 뉴스를 구별하고 방지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미혹당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신문을 보면 신문에 내용이 있고 그 내용 위에 제목이 있죠.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뉴스를 많이 보는데 인터넷 뉴스도 보면 제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제목 중에 어떤 제목이 있습니까? 낚시성 기사라는, 낚시성 제목이란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제목을 써요. 그런데 그 제목은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로 제목을 삼아요. 이럴 수가, 충격, 대박, 이런 걸로 막 하면 사람들이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이제 본문에 들어가 보게 되는 거죠. 들어가 보면 허접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라 해요? 낚였다 그러죠. 바로 이런 것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면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이 말은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충격이 안 됩니까? 저만 충격받습니까? 지금 준비 다 덜 됐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충격을 받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그런 것에 놀라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현상을 보라는 거예요. 이걸로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팩트 체크를 하는 거예요. 사실 검증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 지금 뉴스가 막 쏟아지고 있는 이 뉴스 제목들을 보면서 정말 그런 것이 있느냐를 사실 검증을 해보라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한 자가 일어서게 된다, 그렇게 했어요. 불법한 사람이 일어서게 되는데, 첫 번째 이 배교란 말은 예수 믿다가 떠나는 것, 예수 믿다 안 믿는 것, 이게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반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역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나라 밖에서 하는 게 반역입니까? 나라 밖에서 하는 것은 침략이죠. 나라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는 게 반역이에요. 이 배교란 말은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주일날마다 와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나쁠까요? 예수님이 재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나쁠까요? 똑같이 나쁜 놈들이지만 어느 것이 더 나쁘게 보여요?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나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이 곧 된다, 예수님이 재림이 내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거짓말은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착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재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같이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고 다 하면서 난 예수님을 안 믿어라고 말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이 몇 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의 교회에 교인들 중에 다수가, 우리 교회 같으면 예를 들면 말세가 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우리 교인들 중에 80%가 90%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 거는 이거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배교가 비일비재하게 만연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말세에 너희의 믿음을 보겠냐 그런 거죠. 그럼 믿음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현상이 없으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얼마나 지금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믿음이 좋습니까? 99% 사람들이 믿음이 그렇게 좋은데 지금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 올 때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배교하는 그 불법의 사람이 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짓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예? 재림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그냥 막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가 예수다 그런 거는요 별 볼일 없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때우는 그런 시시한 사이비 이단 교수들처럼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이란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처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들처럼 이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 진짜 그런 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신으로 추앙을 받는 거죠.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야 예수님이 오시는데 지금 너들 현상을 봐라 아니라는 거죠. 그런 자가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에 속아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느냐. 지금 바울은 그 현상을 봐라, 팩트 검증을 해라, 체크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가르침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최근에요 낚시성 가짜 뉴스를 구별하는 그 앱이 나왔어요. 그래서 마우스를 그 제목에 딱 올려놓으면 가짜일 확률 80% 9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인공지능에다가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학습을 시켰대요. 수많은 가짜 뉴스 진짜 뉴스를 학습을 시키니까 이 인공지능이 딱 제목만 보면 이게 가짜일 확률 80% 90% 딱 알아맞춘다는 거예요. 학습이 되어 있다. 학습이 되어 있으면 구별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서다가 2장 5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울이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학습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배운 것을 기억해봐라. 재림 때인지 아닌지를 너희들이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가르쳐준 말씀 그것을 잘 기억하고 지키기만 해도 이 가짜 뉴스를 구별해내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진짜를 가진 자만이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이신 예수를 가슴에 품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이신 예수의 복음을 가슴에 품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이신 예수의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실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짜 뉴스가 아무리 많이 물밀듯이 밀려와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그 가짜 뉴스를 구별하는 거예요. 지금 2단으로 교회를 잘 다니다가 2단으로 3단으로 사이비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을 제대로 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혹당하고 2단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2단들이 전해주는 그 말을 말씀에 비추어서 팩트 체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2단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에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이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을 말씀의 기준에서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 가짜와 진짜가 혼재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가짜를 구별해내고 진짜를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가지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추어서 가짜 뉴스를 구별해내고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